신약 성경은 편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반대로요, 받는 사람이 있는 편지를 편지라고 합니다. 반드시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글을 썼을 때에 받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요, 그건 편지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걸 편지를까지 써가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도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에다가 비싼 거에다가 편지를 쓰려면은 이 편지가 읽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들어야 될 그런 말과 내용을 담아서 쓰는 것이 편지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아들으라고 쓴 것이니까 충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의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육을 6년을 받았습니다. 대학 4년, 대학원 2년 해가지고 전문교육을 6년을 받았고 설교를 20년 이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좀 읽었겠죠. 그리고 책도 좀 읽었겠죠. 그럼 꽤 나름대로의 소양이 갖춰져 있을 텐데 때로 어떤 때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라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막 절망하죠.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얼마인데 이 말씀 하나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나 라고 하면서 절망이 돼요. 그러다가 막 속이 타죠. 특별히 설교 시간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죽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써줘야 알아들어야 써질 텐데 못 알아듣겠으니까 막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씩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수요일쯤 되면요, 오늘 전할만큼은 충분히 알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알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럴 때 한 번씩 더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신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겠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께 구하면서, 지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제일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서론을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은 이 책에 어려웠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5절을 다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다 이겁니다. 어려워진 이유는 이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라고 되어 있다면 안 어려웠을 거예요. 행하라! 이런 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을 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행하라 하시지. 이걸 왜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얻은 답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 하면은 이런 행동을요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도냐? 너희가 성도가 맞다면, 또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이제 붙어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헉하게 된 거예요. 왜 헉하게 되어졌냐면은 이 8절에 주구장창 반복되어지는 한 절 안에 어마어마한 양이 붙어있는 반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로 바꾼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예요. 그 모든 면에서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돼요. 모든 면에서 참되고, 모든 면에서 경건하며, 모든 면에서 옳고, 모든 면에서 정결하며, 모든 면에서 사랑받을 만하며,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인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어떠세요? 이 모든 면에라고 하는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불신자는 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겠죠?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저들이 뭐니까? 죄인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더라 이거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못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든 면에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경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선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옳은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는요 그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거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해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 주고 사라 그래도요 못 산다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참된 삶은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는 못해요. 그럼 누구는 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니까? 어떠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니까? 거듭난 사람을 성도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 다시 사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사는가 되고 사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멘이 되시냐 이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오케이. 난 하면 됩니다.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거듭난 성도라는데, 나는 거듭난 성도라고 제가 믿는데, 그 확신도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적이 많아요, 이 땅에는. 성도의 길을 막는 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살펴본다면 여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였고, 저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음이 막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억울합니다. 우리 쫓겨났어요. 우리 외면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단들의 공격도 많았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또는 도덕주의자들, 같은 뜻이죠. 율법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 복음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내가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도덕주의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서 핍박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그러면 뭐 율법과 도덕이 필요 없다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양쪽을 택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어렵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분열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분열이 원수 간의 분열이 아닌 거예요. 유오디게아와 순두게는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뭉쳤던 그런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인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뜻이 달라지면 원수가 되어주고 마귀가 되어지는 일도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곳에서 있으니 뭐 적이 만만치 않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단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용서받은 것이지. 용서받은 것이지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사라진 것은요. 아니고 여전히 유혹받기도 하고 여전히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사단의 공격도 있죠. 뭐 공개적인 것들이 아니라 심적인 갈등도 일으키고, 어쨌든 사단이 끊임없이 공중권세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덤벼들고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상황이 만만치 않은, 또 어렵고 복잡한 그런 곳에서 이 무엇이든지를 산다는 것은요, 뭐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어려우니까 니네 안 해도 돼 이러시는요,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 피로 사신 백성들에게는 요구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돼. 너희는 경건해야 되고 너희는 참돼야 되고 너희는 남이 아니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그것도 내 피로 산 자녀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세계로 자꾸 몰아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어렵죠.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저 못해요 하고 뒤로 넘어질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안 되십니까? 그 고민이 되는 때에 6절과 7절을 보게 됐어요. 다시 6절과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건데, 지난주에는 뭐 기도와 간구, 감사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마음과 생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요, 내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도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해온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내놓으라고 하면요, 그 뜻 내놓으라고 하면요,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내놓으면, 내 생각을 포기를 하고 주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악마의 재능이라고 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연주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태리 사람이고 바이올린이 전공이며 파가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워낙 잘 치고 놀랍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공연을 보려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번 공연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파가니니는 당당하게 자기가 갖고 있던 바이올린, 그 고급이겠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단상 위에 연주대 위에 딱 섰어요. 모든 사람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얼마나 멋있는 연주를 할까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쫙 켜는 순간에 현이 하나가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파가니니도 속으로는 뭐 적잖이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침착한 마음을 다시 갖고 다시 그 세 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려고 쫙 연주를 하는데 또 한 줄이 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야, 뭐 파가니니 대단하다고 하는데 뭐 연주는 못하고 바이올린 줄이나 끊어먹네? 뭐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이나 끊어먹네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파가니니 연주를 포기하지 않고 남은 두 줄 가지고 다시 연주를 하려고 쫙 하는데 그 한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한 줄이. 그럼 몇 줄 남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바이올린에 총 네 줄이 있습니다. 세 줄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어쩌려고 저러나. 아이, 불쌍해라. 안 됐네. 이렇게 막 이런 모습으로 그 대연주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니니 주저하지 않고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쫙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자 그 속에서 굵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때론 폭풍처럼 힘이 있기도 했고 때로는 맑은 시냇물처럼 영롱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줄의 현으로 최고의 연주를 끄어낸 파가니니 모습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를 알았어요.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 현을 가지고도 대가는 최고의 연주를 해내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 인생에 비록 피아노 줄 네 줄이 다 있는 거, 바이올린 네 줄이 다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 끊어져 버리고 달랑 한 줄이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연주를 시작하시면요, 그 한 달란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못난 사람 같은 나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해내실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보시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리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지는지를 예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 쓸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이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땡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름 짜는 기도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름 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막 짜내는 기도를, 막 짓이기는 기도를 하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몇 번을 하시고 계시냐면 3번을 하신다 이겁니다. 왜 이게 3번이나 하실까요? 뭐 이유에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쉽지 않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단지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으니까, 매 맞을 거니까 그게 그렇게 무섭지. 우리는 그게 무섭죠. 우리는 그게 두려운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죄 없으신 분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겠죠. 죄를 짊어졌으니까. 다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죄를 뭐라 그랬죠? 죄를 그냥 단순한 범법행위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눠져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늘 사랑하고 늘 교제하고 그 뜻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연합이 되어져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실 때 아시죠? 주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주와 하나님과 대화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내 기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늘 이야기하면 대답이 오고 교제가 나누어지고 기쁨이 있는 관계인데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그 순간에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그런 공포가 예수님에게 밀려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진노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주께서 이거 죽으시러 온 것이고 이 잔을 마시려 온 것이거든요.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더라고요? 언제 정리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라 이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육신을 다 어디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그 일을 받으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 26장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요거 한번 좀 비교해 보실까요? 요거 한번 좀 비교해 보시죠.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38절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절절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45절에 가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평강이 임한 것 같죠? 평강이 임했잖아요. 주의 마음 안에 그 죽고 싶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려버리니까, 당신의 생각까지 다 드려버리시니까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여서 이제 자고 쉬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물론 가다가 넘어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요,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4장 시작하면서 4장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쁨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가 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것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몇 가지 얘기했죠. 관용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이런 얘기 쭉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언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냐면 거룩한 삶을 살 때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뜻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언제 평강을 누리냐면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냐 이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걸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쳐야 돼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프겠죠. 힘들 겁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많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피조물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다를까요? 우리는 콧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자존심을 버려야 될지도 있어요. 많은 욕심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생각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 힘으로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면서요. 그 마음을 잘라내고 생각을 잘라내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부분을 주께서 지배해 주십시오.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주의 인도하심만 받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드리다 보면은 결국엔 주께서 다 지배하시겠죠. 그럼 주께서 지배하시면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주가 지배하시는 곳에 평강이 있고, 주가 지배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고, 주가 지배하시는 곳에 완성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자의 길입니다. 신자는 이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끝으로 형제들아, 아무에게나 형제라 부르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와 함께 살과 피를 나눠 가진 자들이 형제인데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거듭났는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죠. 속상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더 잘 되는 길일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께 드리시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으면 참 좋겠지만 혹여라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주님께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만만치 않더라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고 만족을 누릴 것이며 기쁨을 누릴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